하나님의 말씀 올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라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하루, 그러나 은혜로 이어진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겉으로는 참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삶에서 우리도 속임을 당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속여야만 하는 참 아픈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문에서 며칠 전에 보이스피싱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입니다. 한 가장이 나중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큰 돈을 송금할 뻔한 일이 생긴 거죠. 전화를 건 사람은 마치 공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사칭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계좌가 위험합니다. 당신의 계좌를 빨리 빼십시오. 목소리와 말투, 제공하는 정보가 너무나 그럴듯해서 잠시나마 진짜인 줄 알고 굉장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분이 은행 직원이어서 다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수상함을 깨달아 이 피해를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속임수와 속고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잠깐 더 방심하면 속게 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속여야만 내가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진실되고 진리에 따라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여전히 이 삶의 테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또 속이고 속이는 이런 유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통찰하여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분별력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새겨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장의 9장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이 일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진 이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저 강한 민족을 하나하나 1대1로 싸워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모여서 일심으로 싸우겠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응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힘을 모아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민족이 하나 있는데 히위 족속 중에 기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화평을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잘 언약을 맺어서 살아보겠다라는 마음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왕이 있는 큰 성읍, 그러니까 히위 족속 중에서도 가장 큰 성읍이 바로 가나안 족속 중에 바로 이 기본 민족이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장 큰 중요한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요충지, 바로 거기가 기본 땅이 됩니다. 오늘 그들은 4절, 여호수아 9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자신들의 모양을 바꿔놨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급 아래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아주 철저하고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남을 속이기 위한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헤어진 자루, 낡아서 기운 가죽 부대, 신발도 낡은 그 모습으로 나가갔습니다. 겉으로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척은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냐? 경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는 경계를 딱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경계가 사라지고 안심하게 됩니다. 오늘 그들을 안심했습니다. 어디에서 안심했냐?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나왔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댔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수아 9장 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할 때도 제 이름을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저도 한번 몇 번 당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돈을 준 적은 없고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이름을 아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딴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셨어요? 궁금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일들을 주저리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헤스본 왕과 아모리 왕들을 물리친 그 기적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들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 본문이 바로 그들과 언약을 맺는 가장 중심부에 있는 알맹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겉으로 보고 판단해서 그리고 결정해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속을 봐야 되는 거죠. 의심하라는 게 아니고요, 통찰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과 분별하여서 통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의심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을 의심하고 분별하기 위해 의구심을 갖는 마음은 괜찮은데 의심해서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은 안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속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릴 때 너희들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갈 때 그 마음을 보고 내가 너희 삶을 평가하고 너희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출발에서부터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오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조차 삶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대표기도한 것처럼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고 삶에서의 그 행동이 나타나지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정체된 율법주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 하나님은 그렇게 삶을 연결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쩌면 모양새, 겉모양에 너무나 에너지를 많이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나쁜 건 아니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과 형식은 항상 따라가야 된다. 내용이 알맹이가 있으면 형식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복음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형식과 내용이 일치되어서 움직일 때 복음의 능력이 확실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쉽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이나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너희들을 삼킬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에 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나쁜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들, 우리 삶에서 분별력, 인생에서의 통찰력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말씀 따라, 다른 세상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인데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죠. 뭐냐?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이후에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이성에 실패했는데,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섰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자마자 또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하루,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주신 24시간,
그중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숨을 쉬면서 행동하면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15시간 정도, 때로는 12시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귀한 시간을 어떻게 산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에 시작을 하나님께 묻고 마쳤을 때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는가. 아마도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어떡하냐? 급 반전을 일으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이 이어진다면 내 삶은 하나님과 접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묻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 그건 내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마지막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의를 할 때도 뭐예요?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소풍을 가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회의 장소에 회의를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태, 나름 건강하고 부유해지고 힘있고 싸움에서 이겨서 세상에서 승리해서 자아도취되어서 자기 확신에 있는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할 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고,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저 사람을 봐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의 집은 참 잘 될 때 나는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부득불 열심히 뿌득뿌득 이빨을 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돌봐주지 않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줄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죠? 묻지 않았던 거예요. 매일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도 않았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내 모든 것이 어떻게 왔는지를 궁금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잘 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기도 때 사실 읽었거든요. 참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인내가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엄마들 가장 잔소리 많이 할 때 우리 사춘기 때 아이들한테, 그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 돼요. 뒤에서 흔히 말하는 뒷기도를 해주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내 아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앞에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녀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우리는 뒤에서 묵묵하게 기도하시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이 참 많을 겁니다. 결혼, 직장, 사업대의 결정들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잘 묻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저 남자와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성급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40살이 넘어가니까 주례를 해달랄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요. 그래서 뭐 배워요? 저한테 4주간, 8주간 이제 결혼에 관해서 배웁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가르쳐 줍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꼭 서약을 받습니다. 서약을 받는데
서약을 받는 이유가 뭐냐? 서약 받을 때 물어봐요. 정말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 아니냐?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목사님은 헤어질 것 같으면 나한테는 주례를 받지 마라. 나는 여기 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물론 때로는 목사만 손을 얹고 두 사람은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거리가 있으면. 근데 그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고난에 있어도, 가난해도, 싸워도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삶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그래서 결혼식 목사 앞에서 안 하려고 하죠. 왜요? 목사가 선포를 하니까. 여러분, 돌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돌예배 드리러 가보면 돌예배 드릴 때 얘기를 해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키울 것입니까? 엄마의 능력으로 키울 것입니까? 막 이런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겠습니다 해놓고는 지들이 살아가는 지 마음대로 키워요. 그래놓고 잘못되면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둥바둥해서 머리 짜서 집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돈을 줘봤자 그 자녀가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 이어지는 순간 끝난 겁니다. 이건 오늘 대표기도 참 잘하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구원의 문제가 사라진 상태에서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돼버리면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끊임없이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 잘 드리고 아침마다 예배 드리고 저녁마다 예배 드리고 시간 때마다 하나님께 선물 드리고 사랑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가장 절정의 시대 아닙니까? 믿음이 제일 확실한 시대 아닙니까? 믿음으로 지금 싸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그 시대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100% 확신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그 삶에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권면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명철을 더하셔서 다 선물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한 적도 없고 네 삶을 다 24시간 중에 쓸만한 모든 시간을 이단처럼 다 나에게 주라 이렇게 한 적도 없어요. 그냥 너는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삶을 복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가 실수하여도 그 삶 속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림과 둔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초자연적인 그 음성을 그냥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분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매일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실수와 허물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참 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속였던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9장 19절 후반부에 보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났지만 약속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속았다. 저 같으면 죽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이고 다시 회개의 제사를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드리지 말래요. 기브온 족속을 살려두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 기브온의 이 사기 같은 속임, 나쁜 짓, 이 두 개가 믹스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갇히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범죄했지 않습니까? 한쪽은 사람을 속이고 한쪽은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제가 하나님이 같으면 죽이고 다 죽이고 새롭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다시 살리셔서 회복시키는 일, 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지키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마음에 맹세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자.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그 변하지 않는 약속 앞에서 해로울지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고 나도 너희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되 종으로 삼습니다. 근데 그냥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노동력을 위해 착취하기 위해서 경제를 얻기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의 제단에 물을 길리는 자, 장작을 패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일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경제력 있는 일을 못하게 하고 오직 그 일만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모여서 선을 이루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아름답습니까? 오늘 하나님처럼 그들의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복되게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다른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복되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집이 있었습니다. 동네 어머님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면 인생의 힐링을 하는 거예요. 힐링.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힐링이죠, 힐링. 그 아주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요, 그냥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끔은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어머니들이 오면 저희들이 옆에 가보면 항상 그래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특별한 스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분 같은데 그 2시간 동안 얘기를 들어주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혀도 차주고 그러고 나면 힐링이 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신기하죠. 오늘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 있고 좋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내 인생의 비밀, 아픔, 슬픔을 듣고도 귀를 닫고 기도해주고 아무 말 없이 나를 격려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려주시길 원해요. 교회에서 착하고 부드러운 척 안 하셔도 돼요. 밖에서 열심히 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셔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여러분, 아내 중에도 어떤 아내가 나이 들면 남편들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그렇죠? 근데 이게 참 거꾸로 가죠.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부드러워지고 여자는 자녀를 키우면서 목소리가 커지고 팔뚝이 굵어지고 힘이 세져가지고 결국은 거꾸로 역전되어서 잘 들어주는 게 아니라 호통을 칩니다. 맞습니까? 이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더 부드러워지고 남자들은 좋아진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으로 변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냐?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죠.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서 8장 1절에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사망과 죄의 법에 떠나서 온전하게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예배드리면서 회개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의인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실수와 허물이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얻는, 기본 족속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드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에 있습니까? 나중에 역대상을 읽어보면 16장에 나와요. 그리고 21장에도 나와요.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에서 어떻게 오냐? 포로가 되었는데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에서 그들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가들이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은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른 7 족속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의 마을과 그들의 전통 가운데 그냥 복음만 들어와서 정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 같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유럽의 정통적인 모습으로 그런 복음 속에서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자생하는 복음이었거든요. 한국 교회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독특하게 자생했습니다. 놀랍게 자생했어요. 자생했다는 말은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냐? 복음도 우리가 먼저 들었고 그냥 우리가 성경책을 만들었고 선교사가 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완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선교사는 사실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작은 도구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만큼은 다른 어느 나라에 있지 않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고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힘있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런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오래되었죠. 욕 먹은 지 한 15년, 20년이 넘어갑니다. 이제. 최소한 15년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킬 그 소망을 갖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우리 동복회가 그런 성도들로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제일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도 둘째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묶는 연결하는 삶이 되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 연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고 조사를 해봐도 많은 교회들의 안타까움은 이 많은 성도들을 막 10,000명이 되는 큰 교회도 그렇고 1,000명이 넘는 교회도 그렇고 100명이 넘는 교회도 똑같이 일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복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의 봉사를 하고 목사님 저는 몸이 진짜 움직일 수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찬양 부를 때 입이 있으면 크게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하여 오늘 찬양하잖아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귀한 일 사명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새벽마다 우리 동부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 귀한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기도 지금 중고등부 애들 3명이 있는데 너무 귀해요. 그래서 이를 기억해서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사람,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해주세요. 산정연교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회 아닙니까? 성도가 한 200명 되는 교회였습니다. 평양의 산정연교회. 주기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교회 출신들이 얼마나 기라성 같습니까? 한국 교회와 의학계, 정치, 이루 말할 수 없는 곳곳에 퍼져 있는 사람들의 시초가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가 뭘로 시작했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크지도 않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목회를 끝나는 순간까지 제가 왜 왔냐면 크질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가진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 아닙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어린 주기철 학생일 때 자신의 학생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로 오자마자 자신이
신발을 잡아주고 무릎을 꿇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존경했습니다. 우리 민족에 진짜 고당 조만식 목사님, 아니 장로님 같은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북한 땅에서 내려올 수 있었지만 고민을 했잖아요. 왜? 내가 나라도 여기서 마지막 순교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정치인이었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장로교 신자였고 위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끊임없이 눈물 뿌려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흘린 눈물이 땅에 흡수되는 순간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신방할 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느 구역에서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비유를. 우리 교회는 지금 언 땅 가운데 기도의 눈물이 많이 뿌려지면 좋겠습니다. 땅은 얼어있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언 땅이 끝나고 나서 아지랭이가 피고 막 꽃이 오르고 이런 라일락 꽃이 피기 시작하기 전에 나무가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땅은 얼었어요. 땅은 얼어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충분한 에너지와 힘과 무언가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아무 평가를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또 해주고 내 가정도 살려달라고 그러고 내 자녀들도 살려달라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살려갈 비전과 프로그램과 전략을 잘 짜서 앞으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는 분별의 영을 더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와 허물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실패와 실수를 딛고 일어나 선하신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지혜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지식의 영으로, 명철의 능력으로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 3층에 있는 귀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을 더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 거저 오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인생, 하나님이 일으키신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거목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라성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게 하시고, 행동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행동한 대로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변화가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이 아닙니다. 망한 삶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모님들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쁨으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종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삶이 회복되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좋으신 대로, 좋은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작은 소망대로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들과 구역들과 삶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다시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동부교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복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